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기도원하고 싶어요. 영혼 살리는 일 위해, 이런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참으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제사도 되게 많이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요. 또 어머니를 따라서 미신도 대단히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어른들 중에서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절에 주지고 스님이시고, 또 고모 할아버지도 절에 주지고 스님이시고, 또 칠촌, 팔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절의 주지요 또 스님이셨습니다. 그랬으므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인근에 있었던 작은 할아버지 절로 초하루나 보름이나 그리고 또 초파일에는 절로 가서 오신 모든 신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잔심부름을 하여야 되었고, 또 법회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작은 할아버지의 존재는 너무나도 컸고, 할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모든 집안 어른들께서는 그것이 법이 되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아주 절대적이기도 하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작은 할아버지 절에서 설법을 하시는 시간에도 참석은 하였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너무 답답해서 법당으로 가서요, 제일 큰 부처님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부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에게 한번 꿈으로라도 나타나 보여주세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으므로 급기야 절에 가서 잔일과 심부름을 하던 것을 중단을 한답니다. 어른들에게는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중에 어른들이 그것을 핑계인 줄 아시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야단도 치시고 그런 저를 달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듣지를 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말이랍니다. 석가모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극락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점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기를요, 내가 왜 이 헛된 일을 위하여서 이런 헛수고를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 귀신들을 너무 많이 섬겨서 그랬던지요, 한쪽 머리가요 너무나도 터지도록 아파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불경을 외우고 또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그래서요 어렸지만 불경도 외우고 또 그처럼 오래 기도도 했지만 수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리는 그대로 나날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어서요,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처럼 아팠던 머리가요 한순간에 막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로구나.
그처럼 여러 해를 나를 괴롭혔던 머리가 씻은 듯이 났다니 교회 한번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볼까? 라고 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하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생각요. 그한 이유가 있기도 하였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천년도를 심하게 알았으므로요. 이 얼굴이 많이 얽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지심, 열등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마귀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였던지 자꾸 죽고 싶다는 마음이요. 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수면제를 알약을요. 아주 오래 사모으게 되었어요. 몰라서. 이게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몰라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이제 수면제 알라를 많이 모았잖아요. 모으고 이제 D-Day를 정해놓고 죽기 전에 이모 집에 잠시 가서 들려보고 싶어서 제가 거기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 가운데서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으로 만나서 모시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이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럴 것은 말이지요. 그처럼 죽기 전에 이모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라는 그 마음은요. 진실로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때 임재하고 계셨던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그 일이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분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생생한 것은 말이랍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말했어요. 현 기독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본분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잘못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 제보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부모를 원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이지요. 세상에 그때부터는요.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요. 눈물이 알 수 없는 눈물이 봇물이 터졌듯이 저절로 막 계속 펑펑펑펑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위로부터 어떤 힘이 저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시에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도 살아서 변함없이 역사를 해주시고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보내주셨던 주 성령의 임재의 역사였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날 그칠 줄 모르는 그 눈물에서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중요한 그때 그 마음은 말이랍니다. 저도 그런 잘못을 하였으므로 그처럼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들을요. 너무나도 제 마음속으로 원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은요. 어렸을 때 천년도를 앓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농사의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저를 잘 관리를 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이 얼굴이요. 그처럼 심하게 이렇게
이 펑펑펑펑 들어가는 구멍이 시커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심하게 얽게 되었다는 그 원망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는 말이랍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제게 임하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내 거의 1시간 가까이를요, 그 눈물을 그칠 줄 몰랐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에서 저의 지난 모든 죄들이 주의 보혈의 그 공로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씻겨 내려가는 그 순간이기도 하였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랍니다. 제 눈물은요, 막 강물이 되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제 이 마음은요,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홀홀 날아다니는 그 넘치는 평화가요, 위에서부터 한없이 가슴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야, 여기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같이 해볼까요? 아이고야, 여기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나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한번 가볼까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새벽 예배 중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저에게 주께서 주님이심을요, 체험으로 깨닫게도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교회에 갔던 날 부르게 되었던 그 찬송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는요, 그 찬송 가사와 멜로디가요, 제 머리에 모두 입력이 되듯이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도요, 거의 다 기억이 되기도 하신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려 하였던 계획의 그 D-Day는요, 주님의 인도의 축복으로 불발탄으로 끝이 났고요. 저는 예수님 신부로서 세워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주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찾아오게 된 한 자리가 말이랍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연고로요, 아주 모질고 기가 막혔던 무섭고 험하였던 핍박의 자리가 주어졌는데요. 사탄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핍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 동생 6명을 통해서였는데요. 그 핍박의 시작은 우선적으로 말로서 막 저에게 핍박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야야,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섬기게 되면 집이 망하니까 그리 알고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요, 나중에는 이제 회개를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까지 되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말이랍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또 연탄 집게로 저를 두드려 팼는데요, 종아리를 때려서 피멍이 들게 했는데, 그때 보면요, 아버지의 눈이요, 평소에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상한 눈으로 변해가지고 예수 믿지 말란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종아리를 연탄 째겨로 피명이 들도록 때리고요. 집을 쫓아내고 또요 성경책도요 막 찢어갖고 마당에 막 집어 던지는 그런 갈기갈기 찢어서 그 성경책을 마당에 핑계칠 때요. 제가요 제 동생하고 펑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모질게 핍박을 하셔서 제가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오랫동안요. 그런데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저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핍박대장 우리 아버지 하석조 장로님께서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저희 장로님이 되셨고요. 저희 어머니 이분이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님으로 예수를 잘 믿게 하나님 은혜로 되셨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다 믿음 안에서 직분자들로 세워주셔서 제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남동생들은요 목사로서 주께 충성을 다하게 하셨고요. 다른 두 여동생들은 사모로 주를 섬기게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은 안수 집사와 또 집사로서 주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한 한 가지는요. 그처럼 아팠던 머리는요 성령의 불을 팍 받았잖아요. 그때 받았을 때 온 전신이요 불덩어리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머리는 전혀 아프지 않고 감사하게도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으므로요. 아주 확실하게 보존이 되었는데 제가 무서운 죄를 그 이후에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은혜로 치료받은 것은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면요 은혜 생수강가에 기도로 말씀 안에서 살면 보존이 된다는 걸 제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그 치료에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점점 더 하나님의 딸이 되어가는 자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에서 그 다음에 빛의 사람의 자리로 말이지요.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욥기 11장 17절 말씀에서도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서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요한 1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마음의 어두움이요 다 사라지고 밝은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빛이 저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로 제가 주의 은혜로 나가고 있었다는 건데요. 제가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요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랍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또 위대하고 좋은 나머지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말이랍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이요. 제가 매력 있다 그러면서 중매한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 기회가 조금밖에 없는데 만데 그런데 마음에 쓰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하나님께 충성하고 왔는데 그래서요. 저보고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정말 없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동기는요. 학교에 다닐 때에 수학 선생님을 통하여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성령의 강한 그 임재의 불을 받게 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 마음에 영접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요. 주께서는 그런 저를 다시 불러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게 하였으며 아주 오랫동안 전도사로 또 선교사로 결혼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신학 원부도 다니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요 하고 싶었던 게 뭐가 하면 금식 기도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금식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주께서 저에게 더 영적으로 부유한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저를 깨트리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금식 요청을 해오셨어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온전한 금식을 때로는 20일 또 40일 15일 또 10일 그 외에도요 여러 차례 이런저런 금식을 참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감사한 그 한 가지는요. 11년 동안 제가 아침 금식을요 주께서 하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랬잖아 그지요. 그래서요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저를 이제 죽이려고 막 다가오고 막 가까운 데 사람들 동원해서 핍박하기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아침 금식을 해가면서 점점 악한 것들이 끊겨 나가는 것들을 봤고요. 결국 11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신방 전인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을 일정이 잡혔을 때는요 참 힘이 들어서요. 왜 안 먹습니까? 과일을 내놨을 때나 차를 내놨을 때 계속 금식을 한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성령의 지시였고 인도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 자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요, 제가 지나고 보았더니 저는 난생 처음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은 금식을 통하여서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저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때는요, 성령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산기도를 억수로 많이 했어요. 삼각산, 채악산, 또 뭐 여러 산들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전라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채악산 꼭대기에 밤에 그것도 저 혼자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밤에 혼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주 강한 임재의 역사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전혀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안 주셨어요. 콱 이렇게 붙들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성령의 강한 불을 받았던 적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동안에도 너무 많은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그 은사들을 사용을 해서 깨달으며 처신을 했다 그 말이지요. 저 혼자 산에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밤에 철야를 하는데 너 내일 거기 채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형님 장로님을요 산 내려오다가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밤에 짐승이 자기 집 마당으로 그 산 아래에 그분 집이 있었거든요. 내려온다 했는데 그 아침에 내려오니까 언제 올라갔습니까? 어쩌냐고 올라갔다 지금 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요. 저를 아리오로 이렇게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겁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대적할 수가 있겠나 말이요. 이기면 여호와께 있는데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리였다 이 말이죠. 제가 많이 되게 별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은사를요 다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주님께 주시라고 기도를 했고요. 주께서는 다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능력도 주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시키고 제가 손을 잡고 담 맺혀기도 한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터치하시면서 은사도 주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 방언이나 통역이나 영분별의 은사나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나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요, 사람이 완전히 100% 달라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충성된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것 달라고요 억수로 오래 기도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뿐만 아니라요, 주님은 그 기도하는 거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하여서도 기억을 하면서 그처럼 기도 또한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입고 서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고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도 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응답의 주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악한 것들을요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주께서는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은사는요 영적인 무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이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마음에 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도원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을요 여러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복음을 한꺼번에 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원을 말이랍니다. 과거에 저는 온전한 40일 금식 끝자락에서 여러 응답을 주신 한 가지가 기도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때 세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첫째는 제가 선교사로 갔다 온다는 응답이어서요. 둘째로는 제가 책 저자가 되신다는 응답이셨고요. 셋째가 기도원을 하게 하신다는 응답이셨는데요. 주께서는 그 응답대로 저를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게도 하셨고요. 책도 들녘 신부의 고백이란 제목의 책으로서요, 영적인 들녘의 예수 신부의 고백이란 그런 뜻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주셨던 응답의 그 기도원이 그 과제를 위하여서 사람을 붙여서 길을 열어 달라고 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거든요. 언제 지금까지 뭐 돈이 있어서 주의 일을 했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그분이 된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모임의 사람들 보고 말했어요.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 될 거다. 그리고요 감사헌금을요 5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네 감사 헌금 할 수 있겠느냐? 네 합니다. 또 이제 기도 좀 한참 하다가 네 할 수 있겠느냐? 네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5번이나 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분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부터 잘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지, 그지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이뤄가신 하나님을 제가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 이 말이죠. 또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동력자들까지도요 아주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훈련을 해왔는데요. 저 나름대로 저도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이죠. 기도원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도요. 토요일에는 모여서 함께 우리 동력자들과 같이 기도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때가 임박한 것 같구나.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께로 직접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 동력자들은 저를 통하여서 아주 강한 임재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음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하게도 하신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보좌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경만 열어주신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는 살리는 역사에 우리들이 잘 겸손하게 수종을 들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려본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 동력자들은요. 주의 은혜로 말이지요. 저를 통하여서 아주 잘 양육을 받게 하셨고요. 영적인 부자들로서 악한 것을 몰아내는 그 권세와 권능과 방언과 통역함과 영분별과 또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그 외에도 더 큰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또한 아주 잘 분별하면서 모범된 모습으로 주님만 드러낼 준비들이 다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서주실 때가 임박해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영상을 준비하여서 올리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지요. 그것은 제 은혜의 경험에서는 말인데요. 주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 없이 주님이 이 영상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준비가 된 우리들을 서주실 준비된 그 기도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고 찾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저는 사역을 오래 아주 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소도시에 규모가 가장 큰 교회에서도 신방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아주 오래 하다가 남미 파라과이에 주님 보내심이 있어서 삼각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너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야 하느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고 들어가서 13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파라과이 갈 때도 응답을 받고 가게 되었고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할 일이 있다는 응답을 주시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그 응답을 받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과 또한 너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끄심의 그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의 모든 내용들은요.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올릴 내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저는 깨닫게 하신 대로 수종 시녀로서 따라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는요. 앞으로도 저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주께서 시켜주셨던 훈련 가운데서 준비가 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서주실 곳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타의 모범도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요. 절대로 우리 기도 모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남의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말부터 행동도 생각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범된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요. 우리 기도 회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몇 시간을 보내잖아요. 점심도 먹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그래도 남의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원만 주시면 우리 모두 준비가 된 동력자들과 함께 아주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랍니다. 부자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지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멀지 않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어떤 기도원에서요, 두 곳에서나 저를 요청을 하시면서 사역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셨지만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는 같이 해볼까요? 그것은 아니느니라 하시면서요, 좀 더 기다릴지니라. 시작. 좀 더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의 분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동안에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기도 모임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 모임은 한 번 모일 때는요, 30명 또 때로는 40명 정도씩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후원을 힘입고서 이적과 기적과 은사와 치료가 있게 주께서 역사를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 기도 모임의 리더였던 제가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서 쉬게 되었거든요. 좀 쉬고 있었는데, 그리고 곧 이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이 모이는 이 모임은 좀 지금 쉬고 있고요. 주님 말씀 안에서 앞으로 다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리더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모임이기도 하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주께서 인정을 해 주실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여기 이 모임에서는요, 방언이나 통역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서 악한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것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요. 그 외에도 더 큰 은사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알고 들여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멋지고 값지고 보배같이 서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저희들은 주께서 그 인정을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4장 정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과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또 육해 공군, 경찰들과 예비군들, 이 나라 동서남북, 바다와 땅굴과 하늘과 핵의 위험에서 주께서 주관하심으로 지켜주시라고도 기도를 한답니다. 그 외에도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청소년과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그 태풍도 주관해 주실 것을 기도를 하고요, 정말 다양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찬양 리더들도 세워서 양육을 하였고요. 주께서 기도만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이 나라
위쪽에는 막 유명한 기도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제가 포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 남쪽에는 제가 그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진행이 되는 기도원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세우고 살려가는 일들을 멋지게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언제일지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곧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요일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쉬라고 하시지 않는 한은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부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이랍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리는 영적인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같이 사명감으로 저 하늘 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만 주신다면 정말 협력하여 겸손함으로 은혜로 충성을 다 잘 감당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은 말이지요. 우리들이 그때는 언제인지를 주께 묻는답니다. 이 사명감 안에서 말이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마른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경고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요 아주 깊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 이 위에 모든 말씀들을요 깨닫게 되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부터 너무나도 크게 제 이 마음에요 막 피어나는 꽃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 같지 않고요. 정말 크게 마음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무엇에서나 사람을 볼 때 먼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지요. 그래서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엇보다도 크게 허락을 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지금도 감사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주를 전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우선으로 세워가는 그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무척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그런 저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붙여진 사람들이라면요, 그것부터 항상 우선 체크를 제가 하고, 그러면서 저는 언제든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가르친다면, 기회가 있으면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 사명을 허락을 해주셨던 그것은 말이지요, 제가 최악산 꼭대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서 밤에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이기도 하였는데요. 뭐라고 하셨나 하면, 내가 너를 앞으로 설교자로 쓸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집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흥 집회도 하고 헌신 예배도 인도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주께서 허락을 하시고 보내신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준비해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깨닫고 전한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 시원하게 말이지요. 할렐루야.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주님 뜻 안에서 유튜브에 하에스더 선교사 이렇게 치면 제가 올린 상담 사례나 아니면 집회를 한 것들이 그 영상들이 올라가 있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가셔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유튜브 방송도 아주 열심히 한답니다.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그대로 말이랍니다. 때로는 상담 사례들도 하도록 주께서 요청하시면요, 그동안에 서놓고 있었던 일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깨닫게 했는데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지를 평생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지 책을 찾아가지고 목차에서 그 사건을 뒤져서 그동안에 그 써놓았던 그 내용들을요 찾고서 참고하여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주의 앞서가심을 따라서 말이랍니다. 저 혼자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심 가운데서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주의 수정 신여고 또 편리한 도구고 신부요 하인이요 충성을 다하는 일꾼일 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요 정말 애를 쓴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철든 저라도 똑바로 좀 살아보고 싶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책도 출간을 주의 은혜로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녘 신부의 고백이란 책, 그 책은요 저의 인생 여정을 담은 책으로서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까지 다 겪었던 그 일들을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담았던 책인데요.
그 책은 시중에서는요 팔지 않고요 집회 장소에서만 사용을 한답니다. 영적인 들녘의 예수 신부의 고백이라는 그 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요. 사람들이 저의 책을 읽게 되었을 때 그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지금 선교사로 간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책이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요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많이 구입해가지고 극동방송에 거기 찬양팀에 다 갖다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더 어떤 분들께서는 그 책을 읽으니까 선교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도구로 서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분은 지금 제 솜씨로는요 그런 내용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맞지요? 그러면서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어쩌면 성경 구절도 그처럼요 딱 맞게 넣어 놓으셨는지요 진짜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책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고 회개시키는데 요 책이 뜻이 담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말이랍니다. 들녘 신부의 고백이란 책을 쓸 때요 저는 그저 성령을 따라서 워드만요 쳐서 기록한 작품이고요. 제목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줄거리나 편집도 출간도 다 주께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이루어 가셨으니까요. 그래서요 출판사도 미리 등록을 하라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요 2005년도에 다 등록을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 앞서가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멋쟁이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당시 저는요 주의 편리한 도구로서만 서갔던 자리라는 그 말씀을 드려본답니다. 그리고요 오직 제 그 신랑 예수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 안에서 무조건 말씀하면 순종하는 저로 서가보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지금도 진행형으로 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제가 노력을 하고 가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 전도를 많이 하기도 하였는데요. 시간만 있으면 전도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잊고 성령 스승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다가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앉자 하면 앉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주라 하면 주는 그런 삶이어서요. 그래서요 포항 학포에서 거기 어디지? 그 학포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요. 시골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금식을 3일을 하면서 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3일 되는 날에 온전한 금식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요 신발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고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그 마을에서 조금 어려운 그 진상이라고 전 교육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상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가 마당에 하셔서 안녕하세요 하고 할아버지가 긴 담뱃대 옛날에 있는데 그거를 물고 섬두렁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셔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뭔가 지금 전도하러 왔으니까 뭔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속으로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하나를 피우고 나서 그 다음에 외양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소 달구지에다가 쇠똥을요 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너도 가서 함께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요 옷을 싹 빼입고 구두 신고요 가방 들고 왔다면 그 가방도 핑계치고 갔습니다. 구두도 가방도 영혼 건지는 거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구두를 버릴지언정 가가지고요 생명 걸고 막요 막 쇠똥을요 달구지에 퍼올렸습니다. 뭐 때문에? 마음으로 막 기도했죠. 이 할아버지 살려야 되는 그 마음이요 주님의 심령이 제 마음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막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막 쇠똥을 막 벌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 저 할아버지 마음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전 교육자에게 엄청 마을에서 힘들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니까 문제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사례금 다 가지고 며칠 있으면 다 퍼주고 하나도 없어. 겨울에는 막 계란을 사다가 막 안기고요. 겨울에 막 노란 호박 있잖아요. 호박 전 만들어 갖고 막 갖다 주면서 전도하고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나중에 그런 게 방에 좀 들어가실래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다 이 말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막 아침 먹고 하루에 막 2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2시간 이상 기도하고요. 주님 시키면요. 막 모자 하나 쓰고요. 작은 가방 하나 허리에 딱 이렇게 차고 그리고 막 들러 가보는 거예요. 주님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서요. 꼬치밭에서도요. 꽃을 하루 종일 붉은 꽃을 따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러면서 전도하고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낫으로 이렇게 별을 베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오늘 어딜 갈까요? 이렇게 하면요. 오늘 어디 비누리 하우스로 가라. 그러면 가고요. 또 어느 날은요. 낫을 들고 벼 베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모자 쓰고 수건 목에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제가 낫을 들고 그 사람들 벼 베는 데로 가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벼를 뱄어요. 생명 걸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 식구들이 많은데 6명이 다 그 벼 베주고 교회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지난 세월이요 어제처럼 생생하다 이 말이죠. 지금은요 기계로 벼를 다 베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요. 주가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편리한 주의 도구로서 수종을 들며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주님이 전도하러 가자 해갖고 갔는데요. 가가지고요 뭐를 이만큼 사갖고 갔다 이 말이죠. 그냥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마루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요 또 가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도 이제 빈손을 안 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루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울먹이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따라서 그때 전도하러 가지 않았으면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분요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찬송을 주시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다 신랑이. 지금 이 할아버지가 천국 갔다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주님이 저보고 말씀하며 즉각 움직이고 나갑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하든지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주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나는 순종하고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언젠가는 멀지 않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가서 내가 받을 그 상을 위하여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지금 요청하는, 오늘 요청하는, 이 순간 요청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그 중심이 저인데 하나님 은혜로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일 온전한 금식을 하였을 때 보여주셨던 그 확실한 천국의 나라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왜요 이렇게 하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뭔데 그런 소리 합니까? 참말로. 그죠?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산다고 그런 허탄한 곳에 마음, 죄송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런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집가고 뭐 하겠어요? 70이 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장 치료할 일이 있나? 참말로 아이고 정말 제발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질문은요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 말이 진짜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말로.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저와 함께 여러분 살리는 영혼을 위하여서 동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저 하늘상을 위하여서 그 살리는 영의 일을 위하여서 동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요. 말씀에 약속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말이랍니다. 왜 제가 기도원을 하려 그러나 하면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보수 진영에서 학교를 신학을 했고 학부도 원부도 했잖아요. 그러면 저인데 사람들을 보내주면 진상의 사람들 다 보내주며 상담하면서 주제를 파악하도록 돕겠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몰려오면 제 사역제에 몰려오니까 제가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격 안에서. 그리고 막 같이 막 영적으로 막 은사 받도록 막 이렇게 기도에도 인도하고 설교도 막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러 부숴주면 자기 교회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역자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많이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요. 제가 이거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하늘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저 생애에 이 마지막 사역이 될 기도원 사역을 멋지게 주 뜻에 맞게 주께서 기뻐하실 성령의 사람으로서 감당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랑 동역을 하실 사명자들 계시지 않나요? 주님 안에서 제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늘상을 만들어가는 위하여, 이를 위하여서 같이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면 영상이 떴잖아요. 떴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밑에 저에게 연락할 번호가 뜹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요, 연락 주세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이랍니다. 기도원 하고 싶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원 하고 싶어요. 영적인 일 위해 입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살롬, 다음 시간에 봐요.